8월 말부터 팔복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시작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다음 주면 끝이 나네요. 이걸 보면서 시간이 참 빠르게 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천히 가나요? 빠르게 가죠. 빠르게 갑니다. 여러분, 빠르게 가는 이 시간 후회 없는 그런 삶, 후회 없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갈등과 다툼이 참 많이 있죠.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역사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그리고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해관계의 충돌로 말미암아 늘 긴장과 갈등이 우리 사이에는 있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공연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고 해치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며 도리어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박한 이 세상에 우리는 화평을 이루어야지만 합니다. 화평의 사전적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화목하고 평온함. 따라해 보실래요? 화목하고 평온함. 화평의 두 번째 의미는 나라 사이가 화목하고 평화스러움입니다. 화평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화평함으로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며 왜 이들이 복이 있는 것일까요? 자, 첫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영어로 피스메이커,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피스메이커라고 부릅니다. 피스메이커라고 하면 싸우고 있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서 중재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자, 두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이 싸움을 말리기 위해 제3자가 개입해서 중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단지 이런 피스메이커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자는 제3자가 아니라 바로 그 일에 대한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 두 사람을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된다면 제3자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지요. 내가 화평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화평하는 자가 된다면 제3자, 중재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화평하게 하는 자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까닭 없는 공격을 당할 때에도 보복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단지 가만히 참고 인내하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화평을 이루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고 도리어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 5장 4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오히려 어떻게 해라? 기도하라. 이 말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대로 살고 있습니까? 전화가 오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는지 묻잖아요. 나의 원수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잘 되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요.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고 기도해야지만 합니다. 내 힘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평생 죽을 때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화평을 이룰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자기의 감정을 의지하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미운 사람이 사랑스러워질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에요? 따라해 보십시오. 의지적 사랑.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비록 감정적으로는 믿고 싫더라도 의지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감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원래 그래요. 감정이 오래 갈 것 같은데 생각보다 오래 안 간다니까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이를 낳았습니다. 감정적으로 아이를 사랑할 수 있지요. 그러나 감정만으로 우리 자녀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의지적인 부분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내 자녀니까,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비워야만 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합니다.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 우리는 너무나 이 목사님의 일화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운 원수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는 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각박한 이 세상에서 참된 사랑을 이룰 수 있고 참된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둘째로, 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어떤 말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원어에 의하면 복수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 사랑을 의지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저런 모습이구나 라는 말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화평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결국 또 연락이 오잖아요. 결국 화평하게 하는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비를 골고루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아닙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추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한 자라도 햇빛을 주시고 또 비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악하고 죄가 많을지라도 오곡백과를 풍성히 주셔서 배불리 먹게 해 주십니다. 넓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넓은 사랑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인내하고 왜 우리가 참고 왜 우리가 견딥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축복의 통로로 살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도발해 올지라도 너그럽게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과연 부러워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모임인 교회를 부러워하고 있을까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을 부러워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는 것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진짜 부러워하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의 실천이에요. 사랑의 모습이 보일 때 세상은 교회를 다르게 바라봅니다. 수원 화산교회 성도는 달라. 여러분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다르게 삽시다.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다른 삶을 이 세상에 우리는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보여줄 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줄 때 전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전도는 물론 말로 합니다. 그러나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삶을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 때 나눈 말씀이 뭡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에 세 가지가 등장하잖아요. 첫째로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라고요. 두 번째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라고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거예요. 다르게 살라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점점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기 자신만 위하고 자기 교회만 위한다면 어떻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미워하고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핍박하는 자들을 마귀 자식이라고 욕하면 되겠습니까? 교회 주차장에는 주차 금지라는 팻말을 세워놓고서 지역 주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얘기 같아가지고 내 얘기 같아가지고 참 그렇더라고요. 우리 이제 본관에 주차 금지라고 써져 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교육관은 이제 뭐 그런 게 전혀 없지만, 그래서 이 본관도 개방을 해야 되나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렇게 속 좁게 행하면서 전도한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부끄러운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정책당회 때 안건 중에 하나가 올라왔는데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몇 주 전부터 주일 점심시간에 외부인들이 많이 오세요. 예전에는 이제 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허용되는 인원이 왔었는데 지금 그 허용의 범위가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좀 힘드시고 또 식당을 이용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불편을 겪고 계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을 했습니다. 근데 참 어려워요. 국수 한 그릇 때문에 이분들을 오지 말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이분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불편을 겪어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과 봉사자들을 생각하니 그냥 가만히 있기도 그렇고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기는 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결론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설교 올라오기 전에 장로님들께 다시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봅시다. 장로님들이 알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의 이런 모습들이 물론 좀 말도 안 되게 정말 좀 예의가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 이분들에게 너무 칼처럼 자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이러한 모습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참된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참된 사랑과 화평은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 자신을 비우고 부인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내 감정의 상태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시하고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는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해야만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참된 화평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자기 부인으로 가능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갈등이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갈등이 크고 작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도, 부부 관계에도, 자녀들 관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지요. 또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참된 화평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화평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설교를 들어도 성경 공부를 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내 스스로 그 말씀을 판단하고 조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닐수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욱 자기가 충만해집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을 오래 듣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설교를 듣다 보니 내 안에 나로 충만한 거예요. 성경을 좀 안다고 교만해지고 기도 좀 했다고 다른 성도들을 무시합니다. 높아진 상태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니 무시하고 괄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더욱 갈등이 생기고 결국에는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과 화평은 무엇입니까?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 원수사랑은 자기 부인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자기가 충만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신앙이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누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비울 때 참된 사랑이 이루어지고 참된 화평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자로 인정받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화평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수원하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